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프랑스에 가보셨습니까? 네, 가보신 분도 계시고 이제 가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도 계신 줄로 압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요 가장 그 유명한 명소 가운데 하나가 프랑스의 에펠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에 가면서 반드시 저곳은 들립니다. 그 어떤 곳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들려서 저 배경으로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서 나만의 어떤 그런 그 기념사진을 하면서 내가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앞에 갔다 왔다라는 그런 인증을 남겨놓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녀온 추억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프랑스 에펠탑은요 1889년 3월 31일에 원칙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100년의 역사를 기념을 하는 역사를 가지면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 할까 생각하다가 그들이 고안해낸 게 바로 프랑스의 에펠탑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탑을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파리의 고풍스러운 그런 그 분위기와는 너무 다른 그런 그 탑이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흉물스럽다. 너무 멋있지도 않은 그런 그 건물을 그곳에 우뚝 세워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가? 300m나 되는 그런 그 에펠탑을 세워서 뭐 하겠다는 건가 생각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신이었던 그런 베를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흉측한 에펠탑을 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평생 동안 죽기까지 에펠탑 근처를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명한 그런 모파상이었다고 하는 그런 소설가 모파상은요 몽소공원에 자신이 세워질 동상을 세우면서 에펠탑을 보지 않기 위해서 반대편으로 등을 돌리면서 동상을 세우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동상을 없앨 수 있어, 이 에펠탑을 없앨 수 있을 것인가? 각 지역의 대포들이 다 모여가지고 300명의 사람들이 이 에펠탑을 없애기 위해서 군중들과 함께 무단히 노력해서 드디어 정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이왕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20년 동안만 보존하고 이 에펠탑을 헐기를 우리도 결정하겠다라고 그렇게 그 막 들끓는 그런 그 마음들을 잠깐 잠재우면서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1909년이 되었을 때 철거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탑 꼭대기에다가 설치된 전파 송출이 파리 전 지역에 엄청난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어찌됐든 것이 이런 것들이 조금씩 흐지부지 되면서 지금 13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전히 그때 세웠던 이 에펠탑이 300m가 넘는 에펠탑이 파리의 명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자랑 그러면은요 에펠탑을 생각합니다. 자신들도 이렇게 우리의 자랑은 에펠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싫어했고 그것을 허물기를 놓고 없애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는가? 이유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이것저것을 다 따져보니까 이유가 딱 하나 있었는데 보기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흉물이든 말든 우리는 자기들은 평생 동안 오고 가면서 100년이 넘는 동안 그것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것은 우리의 명물임과 동시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프랑스를 찾는 이유가 이 에펠탑을 보기 위해서 온다는 그런 그 소식을 자기들이 알고서 이제는 자기들의 자랑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친밀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가까이 지내다 보면요 그 사람과 함께 가까워지기 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15년 동안 살았습니다. 15년 동안 살면서 같은 층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인사하는데 어떤 분은요 보면서 눈만 그냥 살짝 감으면서, 저는 누구를 보든 인사하니까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그렇게 인사하는데, 그분은요 눈만 보면서 이렇게 그냥 인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지나는데, 언젠가 밖에 나가서 외부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네요. 그러니까 멋져가면서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인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밖에서 뵈니까 더 반갑네요 라고 그랬더니 자기도 반갑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터져가지고 지금은 보면은요 먼저 인사합니다. 목사님 교회 가세요? 교회 가세요? 우리 교회도 한번 나오세요? 라고 그렇게 인사하는데, 여러분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친해지게 된 거예요. 친해지게 된 거예요. 아무리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안 가깝습니다. 멀어집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가까이 지내다 보고 자주 만나고 자주 보다 보니까 그 흉물스러웠던 그런 에벨탑이 사랑스러워지고, 그 흉물스러웠던 그런 그 에벨탑이 나의 보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가까워져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멀리 어떤 그런 신적인 개념으로 생각했던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의 그 교제를 우리가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런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요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가 가까워졌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가.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매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에게 도전을 받고 때로는 경고도 받고 때로는 부러우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탔던 그런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삶 가운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그는 진정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가 친하게 지낸다는 거, 내 삶 가운데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이 있고 친구가 많이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우리의 언어 가운데서 수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신비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 blessing, 축복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야.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혼을 담아서 한번 얘기해 보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누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함으로 사람이 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어떤 행복한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너 축복받을 거야 그런다고 그 사람이 축복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서 딱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딱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모든 사람들을 다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도 축복해 주시고 장로님도 축복해 주시고 집사님도 축복해 주시고 권사님도 축복해, 매간날 하는 일이 뭐예요? 새벽에 나와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인간은 하나님이 그냥 저주를 주시고, 저 인간은 망하게 해주시고, 저 인간은 안 돼야 됩니다, 저 인간은 다리가 부러져야 됩니다. 저렇게 그렇게 기도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권사님을 축복해, 맨날 하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안 돌아오면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축복의 개념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오래오래 사는 것, 자손이 잘 되는 것, 물질의 축복받는 것, 여러분 그것도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축복이라는 것은요, 결과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 근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그래서 참된 축복은 저는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요, 영혼, 육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요,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혼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요, 육적인 축복을 우리가 동시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육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같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순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혼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속의 평강, 기쁨, 소망, 내면의 평강, 인격적인 성숙, 주변에 끼치는 그런 영향력, 이런 것들이 혼적인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영적, 혼적 축복을 받으면요, 그리고 따라오는 것이 바로 육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건 소유가 많아지는 것, 우리가 건강한 것, 평안하게 사는 것, 그리고 장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쉽게 얘기해서 육적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세 번째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잘 돼야 되고, 남편도 성공해야 되고, 자식들도 잘 돼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물질도 그냥 충만하게 받아야 되고, 다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비피하고 타락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잘 돼야 되고, 혼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육체적인 육의 복까지도 우리가 같이 받는 것, 이게 전인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혼적인 축복은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 육의 중간에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혼적 축복도 어떻게 보면요, 영적인 축복과 믹싱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섞여 있다고 해서 이것이 같은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은요, 내 마음의 평온함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의 그 놀라운 그런 비밀들이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혼적인 축복은요, 육적인 축복과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많아지면 어떤 명예를 얻거나 그러면은요, 마음에 막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것은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의 나눔만이 뚜렷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축복이 먼저이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혼적인 축복을 통해서 육적인 축복까지 가야 그게 완벽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없어서 아멘도 자신 있게 못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어차피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여러분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면은요, 한번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그냥 영혼 육의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바뀌거나 잘못되면 그것은요 불완전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은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죄송해요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으면 뭐 돼요? 타락하고 그냥 변질된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요 아무리 그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누리는 그런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보면서 진정으로 축복받은 그런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이 순서가 그 삶 가운데서 바로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축복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 다윗처럼 살았던 사람, 그보다도 더 복되게 살았던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이 진짜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었냐면 바로 영혼 육의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화려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윗보다도 더 멋있게 살았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말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그런 솔로몬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이었고 정말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솔로몬이 다윗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훨씬 다윗보다도 잘 살았어요. 멋있게 산 거 화려한 궁전에서 다윗의 궁전보다 솔로몬의 궁전은 화려한 그런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진짜 성공자였다. 여러분, 다윗이 지가 가진 게 뭐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가진 게 뭐가 있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주어진 것,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은 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었거든요. 근데 누리면 잘 누렸으면 괜찮았잖아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겸손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가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이, 소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저는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우리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무 그것을 귀하게 보시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사람 그러면 솔로몬 그러면 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많은 사람들까지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그 지혜를 같이 나눴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고 부귀와 영화를 함께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겸손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았던 그런 삶이 하나님께 시작하면서 1000번째까지 들으면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런 삶이 나중에는요 너무 많은 것을 누리며 많은 것을 가지면서 그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가 점점 첫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신앙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시간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런 마음, 연말이 되면서 여러분이 맡았던 그런 사역들을 지금까지 충성해서 잘 감당하지만 끝까지 그것을 잘 마칠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세상으로 나가면서 이 여자도 맞이하고 저 여자도 맞이하고, 솔로몬의 자기 수하에 있었던 그런 궁녀들만 1000명, 1000 궁녀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여자들을 거느면서 이방 여인도 데리고 이방 여인들이 데려오면서 우상까지 다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영향을 끼치면서 그들의 가운데 있었던 그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완전히 반토막 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타락하다므로써 이방신이 들어오면서 그 가운데서 저주받은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잘 살면 뭐합니까? 많은 것을 누리면 뭐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보다도 어떤 의미로서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더 멋있는 것은 아니었지만은요, 물론 다윗도 허물도 있었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멋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의뢰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는요, 그가 받고 있는 그런 이 영적인 축복을 다 드러내면서 이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만큼 영적인 축복 가운데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아주 기막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차고 넘치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 축복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다윗은 너무 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은 너무너무 친한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친밀함의 그 관계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은요, 말할 수 없이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성도들과의 가깝게 지내고 교우들과 같이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런 관계. 성도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세상 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으면 영적인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굉장한 사역을 하고 굉장한 은사가 있고 애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계시를 하고 뭘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지 않으면 그것은 영적인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매일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헌신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과 친한 것 같아. 이런 그 얘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교제.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의 절정에 들어가지 않고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그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감격되는 이런 현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렸어요. 숙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냥 은혜가 너무너무 치니까 기억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다 기억하고 있으면. 그런데 근데 적어도 숙제 드린 거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뭘 드렸어요?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감동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이번 한 주간 사세요. 그렇게 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살려고 노력했지만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이번 주에 다시 숙제하면 되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주위에 있는 그런 우리 형제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냥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딱 놓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감동하게 되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8절 말씀에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여기 말씀하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외하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덥석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강조하는 것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담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절실해서 필요해서 급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원망과 불평과 아픔을 토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즐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였어? 다윗의 기도였던 게 다윗의 기도. 여러분, 기도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간구하는 기도도 있고 또 따지는 기도.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내 옆에 계셨던 거예요? 막 따지는 기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막 하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하면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요, 어떤 사람은요 이건 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데 예의상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보이면서 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그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갔던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앉아서라고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엠 마운즈가 썼던 그런 기도의 능력이라는 그런 그 책에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기도의 간증들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고 또 이렇게 또 변호사였던 그런 이엠 바운즈가 그 가운데에서 마키스라는 그런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마키스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옆에 일하는 사안에게 의해서 나 잠깐 기도할 테니까 30분 뒤에 내게 이렇게 연락해서 나한테 얘기해라. 네. 그러면서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기도실 들어갔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30분이 지나서 이제 30분이 지났다고 주인에게 얘기하지.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마키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경건하면서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하게 그렇게 교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히 기도를 멈추게 할 수가 없어서 살짝 문을 닫고서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하면서 1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너무 황홀한 그런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히 기도를 멈추게 할 수가 없어서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2시간 기다렸어요. 3시간 기다렸는데 또 문을 열었는데 똑같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3시간 반이 지나서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문을 확 열면서 주인님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딱 나오면서 벌써 30분이 지났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하자고 하면은요 1시간이 뭐예요? 1시간이 이 30분 동안 기도하고 막 주리를 틀면서 막 언제 끝나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게 뭐예요? 영적인 깊은 교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우리는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깊은 기도의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마치 3시간 반이 30분 벌써 지나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기가 죽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자고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00원 드릴 테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나오겠죠. 근데 안 나와요. 10,000원 드린다고 여러분이 제가 10,000원 드릴 테니까 기도로 나오시겠어요? 아무도 안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10,000원 드린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의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노동인 것입니다. 노동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면서는요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와 교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런 영적인 축복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기도 속에서 이런 영적인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저는 몇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라는 그 느끼는 감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다. 나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특별한 관계라고 느끼는 감격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가 그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읽었지만 나중에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무려 45번이나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중심의 모든 것을 초점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어떤 상관도 없는 분이 아니고 온 우주를 대표해서 인간을 만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덥석 앉아서 하나님과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런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만 축복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친밀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 속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편애한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자, 다시 한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짐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한국말은 너무 어려워요.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내 짐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편애하시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게 행하신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사랑받는 사람인데 하나님 편판적으로 나만 사랑하시는 것 아니에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뒤에 19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인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덥석 앉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게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늘 갖고 산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그런 외치세요. 입술로 외치세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우리 나라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인간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물론 모두를 다 사랑하지만은요,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게 다르세요. 공평하게 사랑하지만은요, 내 편에서 볼 때는요,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시지는 않으세요. 근데 내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신다.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는 일들보다 막으시고 내가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팍팍 밟으셔가지고 나를 못 가게 만드시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막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는 길 막 브레이크 팍팍 밟아가지고 못 가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좌절 가운데도 막다른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도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확 밀어주면서 순풍에 덧달듯이 그냥 달아서 그냥 샥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착각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할지라도 즐거워서 축복이 되는 줄 아십니까? 사실 고난은 고난이지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난이 축복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고 나를 만들으셔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게 고난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다운 고백이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주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게 친밀함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친밀함의 관계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을 구할 수 있는 자신감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영의 축복, 혼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육의 축복을 받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당당하게 구할 수 있고 나만 특별히 사랑하니까 복을 구할 수 있는. 자, 오늘 27절에서 29절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과 같이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을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말씀이니까 다윗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더 물질 축복받게 도와주시고 이게 아니고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후손들이 주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기도를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집이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나와 내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앉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만이, 그 기도와 간구만이 진짜 영적인 축복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전인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래야 비로소 그때부터 참된 축복이 흘러서 이 영적인 축복으로, 혼적인 축복으로, 그리고 육적인 축복으로 우리가 그 축복이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친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함의 그 교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면서 마치 30분이 지나는 것 같은데 몇 시간이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어본 그 기도를 여러분이 언제 해보셨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면은요, 한두 가지 기도하면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막 밑전 다 드러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친밀함의 그 교제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참된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영원히 있는 복을 내게 허락해 주시되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요, 또 하나님을 얼마나 또 친밀함의 그 교제를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축복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거기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바르게 되어 있으면요, 그 나머지는 모든 것들은요,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신 것입니다. 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으면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혼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축복까지도 동일하게 같이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주 말씀과 더불어서 숙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감동하고 주위 사람들을 감동을 줘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해보세요. 이번 주간 어떻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윗처럼 영적인 축복부터 먼저 시작해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제2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